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에서 한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딴에는 하산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밑으로 길을 내려왔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총 13일을 걸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구조는 됐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자기가 구조된 지점을 알아보니까 놀라운 것은 자기가 길을 잃었던 지점보다 불과 6km 내에서 계속 돈 거예요. 내려오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산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것을. 이것을 윤형방황이라 그래요. 윤형방황이라는 말은 내가 내 시선으로 방향을 정하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비껴가는 거예요. 비껴가서 나중에는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뺑뺑뺑 도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너무 믿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이런 윤형방황이라는 말이 너무 어울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질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학생부에서 예배를 들을 때 제 친한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걱정하겠죠. 학교에서 만나서 매번 오라고 하면 온다고 하지만 안 와요. 선생님께 말을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저희 교회는 장로교였거든요. 예정서를 믿는 교회였거든요. 괜찮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가만 놔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런 혼란이 제 앞에서 왔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더 넘었죠, 20년도. 죽기 전에는 돌아올라나?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SNS로 연락을 하거든요.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학교 때는 제가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방황을 했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술도 한번 마셔보고 이렇게 좀 방황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술 마셔본 것 가지고 방황했다고 이렇게 제가 자랑할 게 아닌데 미안하다 대항아. 그 정도 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큰 방황이었습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한 친구들끼리 먹었기 때문에 더 방황인 거죠. 그럴 때 그 선생님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럼 나도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돌아가는 걸까? 그럼 뭐 언젠가 돌아가겠네. 뭐 죽기 전에야 돌아가겠지 뭐. 어차피 나는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삼각산 기도원 예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을 때는 삼각산 기도원 가보는 것이 아주 제 마음에는 소원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삼각산 기도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박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실 때 팍 집어놨죠. 왜냐하면 이분이 죽을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죽었어요. 그 기도원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올라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 원장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제 삶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어떤 질문을 갖게 됐냐 그러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들 속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낙심과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황을 하게 돼요. 무언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확 해결하려고 합니다. 윤형방황. 끝도 없이 나는 맴돌고 방황하고 그렇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럼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여기에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그 답이 있어요. 로마서 5장은요 로마서 전체의 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읽을 때 로마서 5장을 먼저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5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 5장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5장을 들고 왔겠죠.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러한 질문들이 낳게 된 본질적인 근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만 알고 하나를 모르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만 알고 하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나중에는 나오는 거예요. 뭘 알고 뭘 몰랐냐면 성경에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이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구약에 나오고 하나는 신약에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잊어버린 채 우리 한 가지만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구약에서의 개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라고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두가 지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민족을.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그건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있거나 그들의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다 지옥 가는데 주인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주인 마음이거든요. 그 일반적인 선택 아래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 그걸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 의지를 구약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방황하고 배신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품고 회초리도 들었다가 또 품고 사랑하시고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짐을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걸로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믿음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사역을 믿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강조되었어요. 그게 신약의 개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구약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신약은 그 작정을 믿는 인간의 믿음, 이런 두 가지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하나님의 작정만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겠죠. 아까 우리 그 선생님의 말씀처럼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가만 놔둬.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화라니까요. 알아서 하실 텐데 이렇게 되고 우리 인간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자란 예정론의 신학적 배경 안에서 자란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안 하려고 그래. 뭔가를 안 하려고 그래. 기도만 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만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님의 작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은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 해야 돼. 내 믿음으로 마치 구원받는 거니까 그것까진 좋은데 그 믿음이 마치 공로화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쟁도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그래서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일을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찌르자 해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비키세요 이렇게 돼요.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비키세요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작정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작정을 믿는 것은 좋은데, 더 나아가서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특혜를 누리기 시작해요.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면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는 아직 구원 안 하셨네. 나는 지금 좀 방황해도 언젠가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래, 지금 좀 방황해도 괜찮아. 나랑 너랑은 달라. 이렇게 해서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구원파적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신분이긴 하지만 세상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권위를 내세우고 특혜를 내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해야지, 하나님 좀 비키세요, 이 상태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대신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정치에 진출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고, 이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직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에 참 많고,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에 대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슈가 생기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 우리가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정치 진출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으니 내가 정치하겠다, 내가 세상을 정복하겠다 부딪히는, 그 중간이 좀 없어요. 중간에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것을 회복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믿죠.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다 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균형 있는 삶이에요. 이게 균형 있는 삶입니다. 뭔가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하겠어, 이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개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개념이 이 중간에 아주 균형 잡힌 개념인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 있죠? 나는 뭐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어.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어떤 불균형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가 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 부어주시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쓰러지고 낙심하고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금방 반응을 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거나 흔들리지 않거나 쓰러지지 않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방황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반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알려주시고자 했는데 로마 시대에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잘못 이해하고 인간의 믿음의 반응을 잘못 이해해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서도 구원은 받는데 뭔가가 이상해졌어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 비키세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는 믿음인데 내가 가진 믿음은 있다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믿음은 있다고.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착각할 때 있어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였고 내 신앙 안에 내 이 믿음의 시선 안에 보여서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비키세요 한 다음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부인 못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하고 싶지만 이거는 넘어가고 나중에 로마서 제가 풀어낼 때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생자 예수를 드디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우리의 공로가 있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답답함이요, 하나님의 슬픔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그 은혜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시고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야단치시고 제자들에게 그 반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을 이야기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도 그 반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함을 맡기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도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그들에게 반응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묵상합시다. 인간의 죄는 계속됩니다. 계속돼. 나중에 더 커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커져요. 이 개념들이 우리에게는 묵상되어질 때 우리가 드디어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내가 반응이 없어. 근데 사실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입장을 바꿔놓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데 반응이 없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상황이죠. 뭔가 문제는 생겼지만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계속 방황하고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은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abound 이런 말을 쓰는데 increase 이런 말을 쓰는데 점점 풍성해지다, 확장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만히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 죄가 점점 많아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죄가. 근데 그 확장되어지는 죄의 풍성함 앞에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내 마음이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돼요? 나의 이 죄가 막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아프고 슬퍼요. 근데 통제를 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뭔가 힘이 쭉 빠질 때 있죠. 그럼 내 의지를 잃어버릴 때 나를 내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회복되냐 그러면 문득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가 커진 만큼 더 커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내 마음이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방황하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즉 율법이라는 약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사람들이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죄만 계속 짓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 약 하나 줘야겠다. 율법이라는 약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율법이다 그러면서 막 지켜보자, 내가 다 지킬 수 있어 막 하는데 율법은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거거든.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죄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는데 점점 내 마음에는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나는 이것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또 넘어졌구나 하는 낭망이 오죠. 근데 그 율법의 목적이 죄를 드러나게 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드러날 때 더 큰 은혜로 죄를 덮으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요청하시죠. 제가 이 영양제를 요즘에 하나 먹었는데 저희 누님이 보내주신 영양제가 있어요. 이름이 제가 적어왔는데 카이닌 이런 영양제가 있어요. 처음 듣는 영양제입니다. 좋은 거래요. 근데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면역 반응이라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게 드러난대요. 그런 약이 있더라고요. 난 처음 먹어봤는데 먹고 나서 제가 몸살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안 먹습니다. 그런 게 있대. 자신의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치료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구더기로 치료하는 걸 봤어요. 그 옛날 방법이거든요. 아주 옛날에 구더기로 사람을 치료했어요. 근데 페니실린이 등장하면서 아주 강력한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이제 없어진 거죠. 효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시 구더기 치료가 다시 나왔어요. 왜냐하면 항생제 역시 필요가 없는 상황.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병균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요. 항생제로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하도 항생제를 얘네들도 맞으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옛날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파리 유충을 보통 쓰는데 너무 징그러워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게 시체살이거든요. 썩은 살만 먹어요. 근데 썩은 살만 먹어요. 그래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구더기를 여기다가 막 풀어놓으면 구더기가 썩은 살만 먹고 건강한 살은 안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강한 살만 남아서 아물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방법을. 뭘 말하고자 하냐 그러면 죄가 드러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게. 가끔은요. 우리 신앙이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방황이 될 때 있는데 그거 은혜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덮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평소에 내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크니 우리도 다 사역에 도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다 이 재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부터도 그랬고요. 뭔가 해보려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치시기 위해서. 막 드러내시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실망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열등감도 들고 잘못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때로는 통제가 안 되고 하나님 막 드러내실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회복할 마음조차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막 드러내시는데 다 드러내시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만한 은혜의 보따리를 들고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악과 그 방황하였던 나의 부족한 삶들을 다 덮으시는 거예요. 꽁꽁 싸매어서 덮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굴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을 로마서 5장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3절과 4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의 끈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환난은요, 믿음의 환난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환난도 있는 거고, 그 어떤 환난이든지
그 중에서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시면서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 말합니다. 5장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임하신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5장에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은혜를 더 몰라요.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 주먹을 믿게 되고, 내 재정을 믿게 되고, 내 능력을 믿게 되고, 사역자들이 내가 좀 인정받으면 그걸 믿게 되고, 그걸 의지하게 되고, 그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들을 드러내셔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연약함들을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보고한 대로 상해 할렐루야 교회 다녀왔는데, 북경 일정이 취소되면서 갑자기 잡힌 일정이 이제 상해 할렐루야 교회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저는 조선족이라는 말을 너무 편하게 썼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조선족이 아니다. 조선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니네는 다른 민족이야 라고 말할 때 조선족이지, 원래 조선족이라는 표현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 중국 땅 안에 있는 우리나라 이 조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조선족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붙여진 거지, 우리나라 사람이 붙여야 될 이름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러면 동포, 제중동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 민족들은 다 동포라고 부르는데 꼭 중국에 사는 동포들은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잘못된 인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동포예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신학을 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상해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거기에 교회도 교회이지만 아까 제가 강의했던 곳은 예배 사역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1년 동안 가르치고 파송하는 역할을 하는 선교 훈련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1년 동안 자기가 월 회비를 내고 같이 합숙을 하면서 1년 동안 지내요. 다 시골 깡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할머니들만 있거나 교회들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좀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 목회자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라도 좀 배워와서 뭔가를 이렇게 교회를 살려놓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은 음악을 배워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음악을 통해서 뭔가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고 기타를 배우고 드럼을 배우고, 강사가 없으니까 이제 상해에 오는 그 많은 한인교회에서 봉사자들을 보내주면 그 봉사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봉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레슨은 항상 받는데 말 그대로 봉사자라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는 없어요. 갔는데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코드도 제대로 못 치더라고. 그렇게 1년 배워가지고는 돌아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로는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다, 좀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다들 온전한 청년들이 아닌 거예요. 한 형제는 아까 사진에 나왔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래서 의족을 달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배워보겠다고 1년 동안 합숙하고 있는 거고, 또 한 자매는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피아노를 치고 있나 보다, 연습 열심히 하나 보다 했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악보를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눈이 안 좋은가 물어봤더니 각막 수술하면서 눈이 멀어져가지고 지금은 눈 시력이 5%밖에 안 남았대요.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눈이 살아있을 때 이 피아노를 배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자매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 법대 가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각막 수술하고 시력이 망가지고 했던 케이스,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삶의 고난과 고초들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낭망 중에도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내가 있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은 떠나가고 있고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워지는 그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의 예배, 그걸 살리려고
나라도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중에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그렇게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분들 보면서 잘한 마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움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붙들었을 때 그들의 고백이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왔겠습니까? 내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왔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와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뭔가를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골에 이제 교회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아버지같이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저를 품어주셨고 사택에다가 저를 살게 하시고 그렇게 저를 품어주셨던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제가 의지를 했던지. 교회가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도 이제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매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죠. 지방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한창 이제 교회 지방에서 한 명, 두 명 교회에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단계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다단계 한창 문제가 됐던 다단계입니다. 가수 윤수일 씨가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되기도 하고 했던 그 핸드폰 선불 카드에 관한 다단계요. 그걸 들고 오셨는데 교회가 이제 건물을 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이분이 제안하기로 이 다단계를 교회에서 해가지고 돈을 좀 봅시다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그걸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다단계를 시작했어요.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앉혀놓고 다단계 소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다단계 시스템은 피라미드라 담임 목사님 밑으로 다 들어가서 어떤 권사님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전부 다 실적을 낳아야 돼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제가 지갑을 놔두고 온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때도 제가 그래도 온전하게 제가 헌금을 좀 하려고 헌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대학교 이제 막 군대 막 제대했을 때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헌금 서비스를 제가 30만 원이니까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그걸 올라왔는데 지갑을 놔두고 전화가 왔어요. 지갑 가져가라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며칠 후에 전화 오기를 급하게 저 돈을 써야 되니까 이 카드로 500만 원만 결제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꼭 갚아줄게. 갚아주십시오. 500만 원 결제했는데 안 갚아주셨어요. 나중에는 미안하다.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 대출받고 제 친구가 등록금 대출받고 그걸로 이제 250 만들어가지고 다 갚고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다 갚았죠. 결혼하고 나서도 제 거는 나중에 나중에나 갚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만큼 저도 상처가 참 많아요. 배신감도 들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참 많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변질되고 또는 뭔가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눈앞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참 낙심할 일이 많고 낙담할 일이 많고 방황해야 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거든요. 그 붙들어 주실 때를 제가 지금 기억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제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들을 다 거울 삼아서 이게 네 인생에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의 거울이구나. 내 인생의 거울이구나. 제가 개척하면서도 다 얘기는 못했지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동시에 보고 또 청빈도 받았고 그런 와중에서 제가 참 아픈 교회들과 같이 그 아픔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본 것들이 많죠.
한순간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아무리 큰 교회를 갖고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사람을 의지해서. 근데 사람은요, 실망하면 떠나버리면 끝이거든. 그러니 그 대단하고 유명하신 분들이 한번 무너지면 성도들 다 떠난 거예요. 왜? 실망했으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쓰러져가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베푸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 낙심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에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 제가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건강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이 흔들리고 어려워할 때 있을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누구도 그걸 비껴나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날 수 있고 우리의 약함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회복되고 여러분들도 회복되고 하는 거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는 인간적인 그런 동거함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반응하는 건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 사랑은, 그 은혜는 항상 우리를 비추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낙심과 낙담 속에서도 일어나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영상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종교적인 영상이 아니지만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제가 처음 왔을 때 시리즈로 사랑에 대한 시리즈를 했잖아요. 우리 이름 없는 교회의 정체성. 이거 중국 가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 많은 사역과 달란트와 재능에 목매이지 않고 그저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우리가 살아야 될 삶, 그 모델이 여기에 있어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 모델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것과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균형 있게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고 구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야, 내가 해결해야지. 이건 하나님이 나로 하라고 하신 거야.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해결하는데 이분처럼 그렇게 50년 동안 50명을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600명을 넘게 구한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비전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선포하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델로 세워서 많은 교회들이 초청하고 간증하고 했을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정말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에 가치를 둬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묵묵히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해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 제가 사진을 공개했지만 인터넷상에 제가 공개를 못했습니다. 왜겠습니까? 보안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보안 때문에. 왜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인맥이 있는데도 목사들을 그렇게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이, 목사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자랑한다고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이 보안이 깨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다고. 정말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던 것 우리 다 기억나죠? 많은 화려한 무대와 사역과 저 역시도 나는 남부로 하는 그 사역들의 전면에 서서 진두지휘 하면서도 우리 느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우리의 욕심되거나 하나님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분처럼 우리는 그저 우리 주변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게 가장 먼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장면처럼 드러낼 사람들은 드러냅니다. 드러날 사람들은 드러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답답해하지 않아요. 드러나면 감사하죠. 남이 드러난다고 내가 비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5장 말씀에서 결론을 맺어지는 삶, 그리고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써내려가려고 하는 그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